잔느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00년대 19세기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여인입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잔느는 수녀원에 있는 학교에서 이 학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과 그리고 자유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잔느는 얼마나 빨리 이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7살이었던 잔느는 미래에 펼쳐질 행복을 기대하고 자신의 집인 이 페플 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취해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에 한 귀족이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줄리앙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준수하고 또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둘의 사이는 금세 가까워졌고 이 가난한 귀족이었던 이 줄리앙은 이 대리사위처럼 잔느의 집에 들어와 살기를 했는데요. 이 결혼을 앞둔 이 잔느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괜찮은 이 줄리앙이랑 남자와 함께 보낼 그 결혼 생활의 행복과 사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편 줄리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를 표현하자면 아주 인색한 사람,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 냉혹한 사람, 야비한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여느 부부처럼 그 가정에도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임신하고 있을 때 언제부터인가 같이 젖을 먹고 자랐던 백인 하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로잘리입니다.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제 로잘리가 자신을 피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로잘리가 보니까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되고 어느 날 밤에는 자신 남편인 줄리앙이 이 로잘리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함께 있었던 부모님께 또 이모님께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신부를 집으로 불러서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이 로잘리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은 임신을 했고 아버지는 바로 줄리앙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잔느는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그 부모님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잔느의 아버지는 그 사위를 아주 잡아서 때려 죽이겠다고까지 선언하면서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아주 화가 나서 이제 금방이라도 남편이 들어오면 죽일 것 같은 그런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신부가 잔느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장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사람이 한 짓은 다른 사람들이 한 짓과 똑같지 않습니까? 충실한 남편이 어디 그리 흔합니까? 남장님, 자신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남작이 잔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사위보다도 덜하지 않았다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사위보다 더한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실이 범죄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딸에게 벌어지니까 그는 사위를 향해서 죽일 듯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조차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인 줄리앙이 돌아와도 별다르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일이라고는 하녀였던 로잘리를 아주 거액을 주고 괜찮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결혼하게 해서 그 집으로 내보내는 일이 그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잔느는 남자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로잘리도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남편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나마 남편이 좀 인색하고 좀 냉혹하고 이기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신사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잔느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부모님과 그리고 이제 낳은 그 아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걸었던 희망은 다 없어지고 이제 이 잔느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져서 이제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갈수록 집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15살이 돼서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숙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 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느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그 학교를 방문하고 일요일에는 아들을 찾아가서 같이 외출을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니까 제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자기는 별로 감동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더 이상 학교를 찾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그럼에도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 아들은 중간에 학교도 그만두고 도박에 빠져서 매춘부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돈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돈을 붙여오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은 그 페플성이라는 그 성도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이 기숙학교를 가기 전에 그 가정에 폴이 태어났을 때 한 백작 부부가 그 집을 찾아와서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백작 부인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폴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 백작 부인과 자기 남편 줄리앙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이것 역시도 또 사실로 판명이 나게 되고 이 사실을 동일하게 알게 된 이 백작은 의도치 않았지만 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잔느는 사실 폴이 아팠을 때 이 폴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또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편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남편은 주검이 돼서 그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잔느는 충격에 쓰러지게 되고 깨어났을 때 이 잔느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임신한 아이를 사산하고 맙니다. 완전히 이 잔느는 절망 속에 낙심과 슬픔 속에 그렇게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 팔아버리고 평민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제 돌아와서 자기랑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돈을 좀 더 보내달라는 얘기뿐이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잔느가 아들이 있는 파리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들은 찾지 못하고 아들을 찾으면 연락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빚쟁이들이 와서 그 빚을 청산하는 일만 하고 쓸쓸하게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 아들이 그 매춘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갓난 아기를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엄마가 케어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성을 팔면서부터 함께 있었던 그 하녀였던 로잘리가 파리로 가서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잔느는 아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 갓난 아이를 아는 채 잔느의 소망은 손녀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잔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파상의 소설 여자의 일생입니다.
19세기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 때 BC 885년경에 오므리 왕조가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가, 성경에서는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이 아수르는 정복하는 그 정복지가 나중에 독립할 것을 우려해서 아예 민족 자체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는 그런 혼합 정책을 하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가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말씀의 소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위치만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보기 힘든,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5번 하고 이혼 5번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남자랑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땅, 선민이어야 할 선민으로 가득 채워야 될 그 땅에, 혼혈인들로 가능한 그 땅, 그 부정한 땅에 이 부정한 여인의 모습, 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참고하는 주석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여 같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로 친히 가셨으며 그것도 누구 하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부도덕한 여인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고 먼저 말문을 여셨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인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을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말씀 속에서 이런 여자에게도 접근하시고 이런 여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정하지 못하다, 부도덕한 여인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그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삶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경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인의 삶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춘부와 같은 그런 여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자의 일생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단답형 세대거든요. 책은 안 읽어도 그 책의 제목과 그 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 그것은 모파상이 쓴 소설이라는 거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진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파란만장한 여자의 일생을 그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자의 일생에서 만났던 그 잔네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 19세기의 프랑스의 귀족의 여성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삶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냥 그녀 자신에게 뭔가 어떤 일이 뚝 떨어지게 되면 그걸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슬픈 여인의 삶을 그려냈던 것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좀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된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버림받았고 19세기에도 그랬다면 1900년 전에는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서 그런 어떻게 혼자 할 수도 없는,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던 여자였기 때문에 또 사랑에 갈급했던 여자는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사랑으로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과 칭찬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남자는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약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와 함께 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남자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마치 잔느처럼 기대를 가지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남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남자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네 번째 남자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다섯 번째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그러나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하겠기에 지금 이 남자에게도 뭔가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경멸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에 있습니다. 그 시각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오입니다. 12시. 뙤약볕이 있는 아주 누구나 꺼리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택해서 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다르게 보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부정한 땅입니다. 누가 부정하고 누가 정하고 논할 가치가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겠냐 이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 경멸의 대상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악한 일을 행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한 번이 무섭지 두 번이 무섭지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그것이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대범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이 경멸의 대상이었다면 아니 결혼 5번 해서 이제 다른 남자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은 뭐 남이 뭐라 그러건 이 여자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부정한 여자고 부도덕한 여자고 경멸의 대상이었다면 남들이 뭐라 그러는 이 여자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메시지 성경 로마서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앞부분에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 여인이 정말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경멸했다면 이 여인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 낮에 와서 물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지만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거죠.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 그런 자신,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좀 눈여겨보는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김보규라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그런 찬양을 작사 작곡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이 김보규라는 찬양 사역자가 봤던 그 시각이 저와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여인 가운데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서도 울고 있었던 그 여인, 어젯밤에도 울었던 그 여인, 여태까지 삶에 지쳐있던 그 여인.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지금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남들이 경멸하고 남들이 부정한 여인이다, 부도덕한 여인이다, 그 여인 찾아갈 수도 있지만 남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 속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정오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대화가 참 잘 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혼자 착각 속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나누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가 주고받고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빌드업되는 걸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부정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됐고 심지어는 매춘부처럼 여겨져야 됐던 그런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제자들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레벨이 못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죄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장 39절 말씀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부도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매춘부에 가까운 그런 여자, 경멸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체험하고 와서 예수님의 존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와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크레딧을 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부도덕한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릴 때마다 경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이 힘이 실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연약했던 한 여인, 시대적인 어떤 희생자였을 수도 있겠다. 또 못된 그런 남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살던 그 시대는 더 그랬겠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장애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우리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도 떠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어떤 자료에 보니까 무려 60여만 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돌아왔을 때는 가족들이 왜 죽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냐고 하면서 그 여인들은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또한 편견 없이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우리들을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경멸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눈길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즌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